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행동을 네 가지 동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빼내다, 건지다, 속량하다, 삶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네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성도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나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애굽이라는 현실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그 시스템 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려면 정말로 엄청난 힘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사를 하는데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사할 때도 여러 과정들을 거치죠. 200만이라는 민족이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의 권력자 바로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오랫동안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기 시작하셨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알리십니다. 여호와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사용하신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것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행동이 네 개의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빼내다입니다. 한번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베호체티 에트햄 미타핫 시블롯 미츠라임. 여기서 호체티, 빼내다라는 단어가 호체티입니다. 호체티는 야자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몰 같은 데 가면은 exit 나오죠. 출구. 야자는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헤이가 붙어서 나가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서 나가게 하는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자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그 흔적이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했습니다. 그들은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그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처음에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 민족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또 역사에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은 사람을 그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좀처럼 그 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짐, 죄의 짐, 그 밑에서 그냥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시스템, 이 무거운 짐 밑에서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맷집이 강해서 그냥 그게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예요. 차라리 힘들다고 탄식하면 그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동하실 텐데 너무 강한 게 문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는 약한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약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두 번째 동사는 건지다입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머물러서 바로의 그 압제 아래 고된 노동으로 신음해야 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애굽이라는 그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빼내어야 하셨습니다. 여기서 건지다라는 동사 호첼티인데요. 호첼티는 낫잘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낫잘은 구출하다, 해방하다, 분리하다입니다. 근데 여기도 그 사역형 히필 동사를 만드는 헤이가 들어가서 분리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막 꺼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그들의 습관에 애굽의 잔재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우리가 그 다음의 스토리지만 광야에 나온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러한 경향들이 있죠. 우리들도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옛 생활의 그 잔재를 처리하지 못해서 옛 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 생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건짐을 받아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세 번째 동사는 속량하다입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서 속량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가알티입니다. 가알. 가알티인데 원형이 가알입니다. 가알. 되사다. 돈을 지불하고 되사다. 그리고 기업을 무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죠. 그러기 위해서 그가 값을 지불합니다. 그 행위가 바로 가알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보아스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고엘이 되시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죠.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네 번째 동사는 삼다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영어로는 take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하크, 취하다. 하나님이 아까 그 속량을 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취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당신의 백성을 온갖 사로잡힌 것에서 빼내어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에도 소유되지 않는 그러한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열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의 열망을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처럼 전달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노동에 시달려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겠다 말씀을 했는데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신 그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날은 아니고 파리, 좀 나중입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물이 피가 돼버린 거예요. 야,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신성한 것이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 젖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했습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면 이 나일강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 보겠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일강은 다름이 아니라 신격화된
바로 왕 그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그것이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바로의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바로 피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재앙은 뭘까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나일강에 물이 많아졌을 때 거기에 웅덩이가 생기고 그 웅덩이에서 개구리가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많은 물을 의미하고 또 그해 풍성한 수확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모습을 한 헤케트 신을 섬겼습니다. 사진에 보이시죠? 저기 오른쪽에 보면 머리가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있던 개구리들이 육지로, 땅으로 다 몰려 나온 것입니다. 바로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집집마다, 사람들의 집집마다 다 들어갑니다. 부엌에 있는 솥뚜껑을 열어봐도 거기서 개구리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기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여집사님들 개구리가 나오면 힘들겠죠. 이곳저곳에서. 그들이 숭배했던 신이 그들을 괴롭히는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재앙 역시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애굽의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폭로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티끌, 애굽의 땅의 그 먼지들, 그것이 이렇게 일어날 때 다 그것이 이로 변하는 거예요. 땅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가 애굽 사람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그 이가 사람들과 가축에 들러붙어 그들을 뜯어먹었습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이 자신들도 요술을 부려서 이를 생기려고 그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재앙을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에게 보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손가락을 권능으로 표현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이 재앙들은 분명 애굽 사람들을 벌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은 애굽의 실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의 실체를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이 이제 파리 재앙이었는데요. 이번에서부터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이 파리 재앙이 애굽 땅에만 있게 하셨죠.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 남아있는 것이 위기인 것을 절감했습니다. 애굽과 분리되어 하루라도 빨리 이제 광야로 나가는 것이, 탈출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재앙들을 통해서 이제 200만 가량 되는 그 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말을 들어야겠구나, 이제 움직여야겠구나,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토라 포션 파라샤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아직 애굽을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실체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애굽에서 누리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한 채 그래서 애굽에서 누리던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시던 물이 피로 변해야 그제서야 자각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숭배하고 또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개구리로 변해야 그제서야 그들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풍요가 다가 아니구나, 그것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들을 점령했던 옛 생활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반드시 옛 생활에서 출애굽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더 이상 애굽에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가나안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철저히 애굽의 잔재와 분리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 바로의 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된 사람, 그것을 얻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물론 세상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43장 19절 이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그 유월절 세데르, 유대인들이 하는 해마다 유월절 때 하는 세데르 있죠. 그때 한번 참석하실 기회가 있다면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와인 포도주 잔을 몇 번 그렇게 들고 몇 번 건배를 하고 마시는지 몇 번인지 아세요? 네 번입니다. 네 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동 네 가지 살펴봤잖아요. 네 가지 동사. 그 하나님의 행동 그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은 6월절 잔을 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빼낸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것을 The Cup of Sanctification, 구별의 잔이다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애굽의 노역에서 빼낸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The Cup of Deliverance라고 합니다. 구원의 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그 6월절 세데르에 따라서 그렇게 네 번의 잔을 드신 걸로 다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과정들 몇 번을 드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최소한 두 번 이상은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것이 두 번째 잔, 구원의 잔을 나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것을 기념하는 잔입니다. 그것을 The Cup of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잔, 속량의 잔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다 드신 후에 제자들과 또 한 번의 그러한 잔을 나누십니다. 그 세 번째 잔을 나누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피를 흘려야 함을, 대가 지불을 해야 함을, 고엘이 되어야 하심을, 속량하셔야 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는 고엘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이 세 번째 잔을 나누신 것입니다. 네 번째 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잔입니다. 그것을 The Cup of Restoration, 회복의 잔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렇게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6월절 만찬은 이 네 번째 잔을 마심으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시는 장면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포도주 잔을 마시셨을까요? 안 마시셨을까요? 이 잔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의 구원의 완성,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잔을 미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최종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바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소유된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새 포도의 잔을 가지고 함께 만찬을 그렇게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